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요? 빛된 성도의 생활.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유관순은 충청남도 천안의 선비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으며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화학당에 입학하며 공부하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3.1 운동 사건으로 16세 꽃 같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몽땅 바쳤던 그의 삶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영성으로 대한민국을 빛냈던 50인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제가 어제 봤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빛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우리 유관순 누나라기는 그렇죠. 16세 중학교 2학년 때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유관순 영성은 순국열사, 즉 나라를 지키며 조국 독립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고 생명을 바쳤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선비 출신으로서 일찍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홍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를 귀하게 여기며 대대로 예수를 잘 믿었던 가문의 가장입니다. 조병혁에 붙인 조인호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 계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란 유관순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 여자 선교사 앨리스 사프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유관순을 보며 특별히 그 눈에 띄어서 이화학당에 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순간 유관순은 15세로 2학년 재학 중이었던 유관순이 기숙사의 3.1운동 만세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기숙사 사관의 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니 적극 만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사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향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이후에 이화학당은 폐교됐고 유관순은 지방 유지들 뜻을 모아 4월 1일 바로 음력 3월 1일입니다. 독립운동의 거사날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유관순은 사촌언니 에다와 함께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산에 오르내리며 목숨을 걸고 청주를 비롯한 청원, 연기, 진천 등 각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거사날 음력 3월 1일 정오 아운의 장날에 3,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조인호는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유관순은 독립연설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나이 16세 뭘 한다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성도의 생활이고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유관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머릿속이 기억되고 있죠. 뿐입니까? 이 나라 초대 대통령들 또 이 나라 초대 장관들 등등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 이감된 후에 그곳에서 매일 독립만세를 불렀고 이화학당은 은신이신 박인덕과
어윤희를 만나서 다시 의기투합하여 옥중투쟁을 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유관순은 감옥에 날마다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간수에게 갖은 폭행을 당했고, 그들은 유관순의 밥 속에 쇳가루 모래를 섞어 넣기까지 했으며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1920년 10월 12일 16세 나이에 유관순은 잔악무도한 간수의 폭거로 칼에 난도질 당하여 참사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유관순의 죽음은 알게 된 이확당은 시신을 요구했으나 일제당국은 자신들의 잔인함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시신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확당 교장 월터가 국제 여론에 호소하겠고 강경론을 펴자 시신을 돌려줬는데, 유관순의 시신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몇 토막으로 유린당하였고 그 시신을 석유 괴짝 속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화학당에서는 유관순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빛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도 이처럼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게 주어졌을 때 기꺼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 용서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게이들로 결성된 아이돌 그룹, 지난 수요일 금요일 제가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난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되었던 게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주께서 정했어라고 합니다. 감히 주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거론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여러분, 나라가 이처럼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도권 기독교협의회 지난 금요일 규탄대를 MBC 방송국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지요. 머릿속에 있는 이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이 죄악된 생각들을 다 빼내야 돼요. 대한민국 전역에 이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저 일본에 빼앗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참으로 암담한 어려운 그 어둠의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주의 사랑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빛으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스스로 봐도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로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방역단체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이제 코로나로 세계 가운데 선포된 3년차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제는 어떤 어둠의 세상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많은 경제가, 세상의 많은 상황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그렇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원망이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불평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그걸 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나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불평이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원망하고 있다면 내 입술에 지금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기스모스, 불평을 늘어놓는 원망에 대해서만큼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비는요, 헬라어로 갈로기스모스라고 해서 논쟁,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로기스모스. 여러분, 논쟁이나 다툼은 바로 시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아니까 상대와 대화하면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그를 이기려고 해보지요. 여기 가운데 다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상대를 더 잘 안다고 했고 또 내 자신이 상대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건 결국은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지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그걸 덮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상대보다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있을 때 상대에게 이롭지 못하면 입을 닫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울은 오늘 13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행동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가 우리 행위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사람은 내 입술에 원망이 없고 내 삶에 시비가 없는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양목교회는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소원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같이 말씀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이니 여러분 더욱더 협력해야 되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장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기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더욱더 성장과 부흥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여러분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사람 보이려고,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복음의 생활이
잘 보여지도록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내적인 것이라면 시비는 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늘어놓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악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원망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폭발력이 있어서 많은 시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 싸워서도 안 되고 다퉈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원망도 없어야 되고 시비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입에 원망이 나와서 그걸 불평으로 늘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시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림이 뭡니까? 어그러지단 말은 스콜리오스라고 해서 비뚤어진 부정적인 구부러진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지금 현재 어그러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뚤어지고 부정적이고 구부러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건 전혀 내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전혀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 흠이 없어도 흠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 나라 정치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높이고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낮춰서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 되고 내 자신이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그러진 마음, 이걸 우리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하여 흠이 있고 세상은 흠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흠이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낱낱이 난도질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 마귀가 당장에 집어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자, 오늘 말씀 보면서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삶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거스리단 말은 디아스 트레포라고 해서 비틀다 왜곡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그러진 비뚤어진 부정적인 언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거스리는 바로 비틀고 왜곡시켜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목사요,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관순 열사, 나이 16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빛이 되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만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들이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13장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주여,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였으면 목사님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한 달에 4억씩을 버는데 4억을 벌어갖고 뭐하게? 내가 4억 벌면 다른 사람 불러다가 교회 맡기고 나는 지금 뭐하러 다니라고?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4장 17절 더 주시죠.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내게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니 우리 주님은 허물을 덮으시고 내 죄는 당신의 주머니에 싸매셔서 다시는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거스리는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마음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빛이 되는 색깔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함께하여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의 말씀 더 보십니다. 같이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전제란 말이 헬라어로 스펜도라고 하는데 희생 제물이 되어지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기꺼이 나를 희생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희생할지라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잘 새기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관순 같이는 살지 못할지라도 내 한 몸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냐고 반드시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졌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대단하셨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 이렇게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 희생할지라도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크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자.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문교회가 이제는 비틀어지고 오그러진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불평과 그리고 논쟁의 다툼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흔들릴 수 있고 이게 없이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벗어나려고 자기를 도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라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확실한 각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협력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우리를 해방코자 하는 어려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모임과 협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희생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은 교회로 여러분 잘 만드셔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같이 보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세상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번성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귀한 자녀는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귀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면, 나의 헌신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이 한 발 앞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빛된 성도의 생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14절의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을 다 제거시키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하나가 희생되면 교회가 삽니다. 나 하나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셔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